여러분, 영어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Happy wife, happy life. 아내가 행복하면 인생도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Happy wife, happy life. 아내가 행복하면 인생도 행복하다. 새로운 진리를 하나 배우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모든 어머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에 행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정말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행복하셔서, 어머니들만 행복하시면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온 가정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훌륭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신 어머니 한 분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역사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자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므로 lawgiver, 율법의 전수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인류 문명 사이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모세, 그 모세를 키워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가정을 이루게 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레위족 남자가 레위족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얼핏 보면 지극히 평범한 결혼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방 문화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기를 소원하며 그런 결단으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방 문화 가운데 여호와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 32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엄마 아빠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처음 만나 결혼했을 때 최소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300년을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00년을 이방 문화에서 살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이방 문화에 동화되고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란 세계 최고의 이 선진국에서 소수민족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 고유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이 관습, 예절을 이걸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의 2세, 3세들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 되는데요, 어머님께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외조부께서 독립운동을 하신다고 우리 어머님 외갓댁이 만주에서 생활하시다가 8.15 해방을 맞이하여 한반도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 해외에 살던 많은 동포들이 귀환했는데 중국에 살던 동포 자녀들은 모두 한국말을 잘했는데 일본에서 돌아온 가정의 자녀들은 우리말을 잘 못하고 일본말만 잘하는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살던 한국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현지 중국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대한 사람이라는 그런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주에서 태어나 자라난 아이들도 한국말을 배우고 집안에서 우리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일본에서 자란 우리의 동포 2세들은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일찍 개화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선진국이 돼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던 시절이니까 일본에서 살면서 어떤 민족의 자긍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조센징이란 말 듣기 싫어서 일본 말도 아무런 액센트 없이 하려고, 일본 말만 배우고 우리말은 배우지 않고 일본 사람처럼 되려는, 동화하려는 그런 동기가 있었기에 일본에서 자란 어린 2세들은 우리말은 잘 못하고 일본 말만 잘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제치하 36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고대 근동 최고의 문화 수준과 경제력,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 선진국에서 300년을 살면서 아마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민 3세, 4세들이 자기들 그 주변의 주류 사회에 애굽의 선진 문화를 동경하면서 그 애굽 사람들의 이방 문화에 많이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해이해진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한 총각이 레위족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했다. 이건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유산을, 그 신앙의 유산 안에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 담겨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위족 안에서 결혼 상대자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타락에 깊이 빠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그 복음의 빛을 거부하면 점점 더 어두운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주변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면서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죄악된 풍조에 물들어간다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도리어 정화시키는 능력을 주신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세상 풍조를 닮아간다면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는 암울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센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에 이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연어 시즌이 되는데요, 생명력이 있는 이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 때로는 막 폭포수를 뛰어 올라가듯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거친 세상의 세속화의 죄악의 물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가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다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이방 문화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출생한 후에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 키웠다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핍박해서 이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이 무서운 명령을 내린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3개월 숨겨서 모세를 키운 장본인을 she, 여성 대명사 she라고 표현해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숨겨 키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요게벳이 자기의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들을 숨겨 키운 것입니다. 10달간 복중에서 이 아이를 키우고 산고에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새 생명을 출산한 어머니는 자기 손으로 그 아이를 절대로 나일 강물에 던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이 어머니의 모성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주동 선생님이 작사하신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그러나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사람들은 만 가지, 온 가지 소원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어머니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살과 뼈를 다 깎아서라도 내 자식 잘 되는 거 바라는 마음.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것은 단순히 본능이 아니라 천륜이라고 부르죠. 하늘이 사람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둔 돌이라, 하늘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새겨주신 만물의 이치라, 천륜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바로의 명령이 무서웠어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이 이 마음에 주신 돌이, 엄마로서 이 아이를 보호하는 그 천륜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 심지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나라의 법이 바뀌어서 미국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요구가 다를 때 사람들의 요구를 따른 인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편을 택했다가 왕관을 잃어버린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리품이 눈앞에 쌓이게 되었을 때 군인들이 사울 왕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킬 때 아말렉의 모든 생명이 있는 건 칼날로 쳐서 멸하고 그걸 다 진멸하여 불살라 하나님께 바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아말렉을 해치지 않은 듯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벌하시기 위해서 칼날로 다 진멸하고 불태워 바쳐라.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나니 이 군인들이 왕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이 가축들 다 죽이지 말고 특별히 가장 살진 소와 양과 염소는 죽이지 말고 우리 집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께 화목제물로 바칩시다. 여러분,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 중에서 번제,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통째로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화목제는 염소나 양을 잡아도 이걸 다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피는 쏟아버리지만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옆쪽 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리지만 다른 제물은 하나님 앞에 거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이고는 예배가 끝나면 이걸 요리해서 가족 식구들과 온 이웃과 나눠 먹는 제사 예법이었습니다. 어떤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이 화목 제물로 바친 그 고기는 일정한 기한 안에 먹어라. 보통 화목제물은 하루 안에 다 먹어야지 그 고기를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이 제사는 하나님이 안이 받으신 것 무효가 된다. 그 정도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고사떡을 온 동네에다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사울 왕에게 와서 이 짐승들 다 죽이지 말고 가장 살진 가축은 우리가 끌고 가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칩시다 하는 말 속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 많은 가축을 끌고 올 때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치며 환영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이 짐승을 잡아서 가족 식구들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과 고기를 나눠 먹는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걸 사울이 알았기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요청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서 가축을 진멸하지 말고 그래 다 집으로 끌고 가자,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날 사울왕은 군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군인들에게만 아니라 그 군인들이 이 가축을 끌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서 귀환했을 때 그 온 가족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사울왕의 인기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인기가 올라갔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에 하나님 앞에 인기는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저버리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겐 인기 있는 왕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날부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울왕은 왕권은 유지하고 왕좌에는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는 왕관을 상실한 통치자의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의 요구보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산다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 하늘보다 높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것에 집착하다 보면 죄에 빠지고 불순종하게 되고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 그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은 사람인 바로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서슬이 시퍼런 왕의 무서운 명령을 그걸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내는 모세를 길러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게벳이 더 이상 모세를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갈대 상자에 이 아들을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아마 이 아이가 점점 그 우는 목소리가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서
순찰하는 애굽의 그 군병들에게 발각이 될까 두려운 상황이 돼요.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어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엮어 만들고 그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는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를 띄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품에서 보호할 수 없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 아들의 생명을, 내 아들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띄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본문에 보면 딸을 시켜서 이 아이의 누이를 시켜서 야, 너 저 갈대밭에 숨어서 잘 지켜봐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네 동생 누구의 손에 붙이나 지켜봐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원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상황과 이 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퓨리탄이었던 매튜 헨리 목사님이 본문을 주의하는데요, 이런 문구를 쓰십니다. Duty is ours, events are God's. 의무는 우리 몫이지만 events, 어떻게 상황과 이 사건이 전개되는지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라. 하나님 몫이다. 나는 갈대상자를 엮고 기도하고 역청과 진을 받으며 기도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 손에 띄워보내지만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어제 아침에 손검 말씀 선교사님 가정이 이슬람권의 선교지로 떠나셨습니다. 세 자녀를 데리고 진이, 신이, 예성이를 데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분들이 훈련받은 선교기관의 모토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도 그 선교단체 본부에서 5월 20일부터 열리는 글로벌 알라이언스 컨퍼런스 국제 복음주의 동맹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게 40여 개, 특별히 이슬람권, 이 선교지의 현지인들이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데 함께 헌신하는 이슬람권의 많은 지도자들이 40여 개국에서 함께 와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대위임령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선교대회 기간 동안 통역으로 또 강사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말로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우리말로 통역하고 또 영어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분에게 영어로 통역하고 강의하면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슬람권의 그 수많은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진을 바르는 건 요게벳의 몫입니다. 아기를 담기 위해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모세를 그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띄우면서도 하나님 더 이상 내 품에서 보호할 수 없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떠나보낸 것입니다. 요게벳은요 나일강에 악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악어가 이 아들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기 시작하면 그 나일강가를 거닐던 어떤 사람이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마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거기에 히브리 사내 아이가 있는 걸 발견하면 즉석에서 갈대상자를 뒤엎어 그 아이를 물에 던져 넣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의 기도는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보호할 수 없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아들의 인생을, 나의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거친 세상, 언제든지 악어가 삼킬 수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아들이 담겨있는 갈대상자를 보는 순간 이 아들을 강물에 그냥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세상에 그냥 무책임하게 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 아들을 맡깁니다. 믿음의 기도로 이 갈대상자를 띄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더 이상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어서 이 모세의 어머니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제품을 이제 떠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여, 당신의 손에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키울 수 있는 만큼 키우다가 더 이상 내가 보호할 수 없고 내가 키울 수 없을 때 이젠 떠나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이 아들을 갈대상자에 담아 띄워보낸 요게벳의 믿음에, 그 요게벳의 순종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온 애굽 땅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노예 히브리 사람의 사내 아이를 발견하고도 걔를 강물에 던져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애굽 왕 바로의 외동딸이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상자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을까요? 하필이면 왜 공주의 눈에 이 갈대상자가 눈에 띄었습니까? 같이 있던 시녀를 보내서 저 갈대상자를 좀 가져와라. 갈대상자를 가져와서 열어보니 그 안에 어여쁜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우는 시간도 얼마나 그렇게 적당한지. 이 공주가 아이를 보는데, 이 귀여운 아이를 보는데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공주의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 모성의 본능이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마음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갈대숲에 숨어있던 미리암이 나타나서, 공주님, 제가 히브리 여인 가운데 이 아이를 젖먹여 키울 유모를 한 사람 찾아올까요? 가라! 공주가 명령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공주 앞에 불려왔습니다. 공주가 갈대상자를 내밀며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 키워라. 내가 싹스를 주리라. 요게벳은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 내 아들의 생명 하나님께 맡깁니다 뛰어보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요게벳의 품에 안겨주시는데 공주의 명령으로 왕궁에서 보호를 합니다. 그 어떤 애굽의 군병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요게벳은 자기 품에서 자기 아들 젖을 먹여 키우는데 공주가 생활비를 대줍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요게벳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게벳은 유모의 신분으로 모세를 양육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분명한 여호와 신앙,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축복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그 신앙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었습니다.
매일 젖을 먹이는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 어린 모세에게 계속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장가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모세가 조금 자라서 궁중으로 데려갔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궁중에서 왕자 교육을 받아서, 왕자 수업을 받아서 애굽의 모든 학문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되었을 때 공주의 아들, 왕자가 된 모세는 밖에 나가 나라 정사를 돌아보는데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왕자라는 신분 뒤에 숨지 않고 노예 생활로 멸시천대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는 그 히브리 민족, 그 백성들이 나의 형제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 그러나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기에 그들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요게벳이 왕궁에 입궁시키기 전까지 기른 기간이 유모로 길렀으니 많이 길러봤자 5년, 6년밖에 되지 않았겠죠. 얼마나 간절한 믿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기도로 길렀으면,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 신앙인의 정체성 뿌리교육이 얼마나 깊었으면 공주의 아들이란 명칭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앙인의 정체성을 붙잡았을까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세를 아들로 삼았던 이 공주가 고대 이집트의 18왕조의 여왕이 되었던 헤스파셋이라고, 그 전에 이 왕들은 람시스, 투트모세 이런 사람들인데 이 바로의 아들이었고 외동딸만 있었습니다. 이 외동딸이 모세를 아들로 삼았다면 어머니가 여왕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이 승계권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공주의 아들로 앞으로 여왕이 된 공주의 아들, 왕이 승계자가 될 수 있는데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통치권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멸시천대받는 그 노예지만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이 자기의 형제라는 것을 더욱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경험을 다른 어머니들보다 일찍 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 동안 키웠다가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기도하며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울 때 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유모로 5년이건 몇 년을 키운 다음에 모세를 데리고 가서 왕궁에 입궁시킬 때 다시 한번 모세를 떠나보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3개월 때 이미 모세의 인생을, 그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했었기에 요게벳은 다른 어머니들보다도 모세를 떠나보낼 준비를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27편 4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도다. 여러분, 화살은 관역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날아갈 때 그 화살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활을 시위에 먹여서 날려보내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 부모들에게 맡겨주셨지만 18살, 20살, 22살 우리가 양육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독립하겠다고 하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슬하를 떠날 때 과연 어떤 목표를 향해, 어떤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겠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성공을 향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달려가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맡겨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
그리스도의 환상을 향해 우리 자녀들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은 4, 5년 동안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더니 나이 40에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왕위 승계권 1순위 그 자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길을 택한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자녀,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요게벳은요, 이방 문화에서도 여호와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바로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내어보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진을 바르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며 그 적은 기간 동안,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요게벳과 모세와 같은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